예수님을 3년 반씩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 특별히 수제자로 불려지고 제자들의 그 대표로 불려지는 베드로에게 참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거다라는 예언을 이렇게 합니다. 요한복음 18장에 가보면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들이 고스란히 나와 있죠. 베드로가 다른 제자와 함께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요. 예수님이 붙잡혀 가는 그 순간에 그 제자는요, 이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 그러니까 대제사장 안나스와 아는 사람이었어요. 보통은 요한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데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 따라서 그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까지 들어갔어요. 베드로가 문 밖에 못 들어가고 서 있는 거죠. 그랬더니 그 다른 제자 요한이 문 지키는 여자한테 가서 말해요. 그래서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라고 예언했죠. 다 버리고 돌아갈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예수님 제자들은, 두 사람은 예수님을 쫓아온 거죠? 그럼 예수님의 예언이 틀렸나요?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이 지금 마지막 순간까지의 모습을 보시면 그게 다 버리고 도망갈 거라고 했던 예언이 그렇게 성취되어지는 거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어떤 면에서 두 사람은 그 제자들이 어떻게 철저하게 예수를 부인하게 되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증인으로서의 두 사람인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요한이 안나스와 잘 아는 사이, 그래서 안나스의 집에 자유롭게 드러나들 수 있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밝혀졌다고 해도 그렇게 위험한 일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도 잡았으니까 예수와 같이 다니던 자들도 잡아가다가 함께 처벌을 할까봐 두려워서 도망갔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당시 그들의 목적은 그 무리 다 붙잡으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고 예수 하나만 처벌하면, 없애면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아는데 안 잡아갔어요. 그래서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너도 예수님의 제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건 어떤 면에서 붙잡아 가도록 하겠다는 생각도 아니고 그냥 인식하는 정도. 그죠? 그 요한이 안나스의 친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처럼 베드로도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뜰 안으로 들어갔어요. 불을 쬐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얘기하는 거죠. 당신 정말 저 사람이랑 같이 있었지?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무슨 큰 위협도 아니고요. 그죠? 그냥 아는 정도예요. 그 마지막에 내려가면 세 번째 부인하는 장면에서 말고의 친척, 여러분 말고 알죠, 그죠? 예수님이 그 베드로가 그 귀를 잘라버린 사람,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순간에 또 귀를 붙여준 그 사람, 귀가 멀쩡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켜봤던 이 사람이 너 예수와 같이 있었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도 다 알아보았고 요한의 그 같이 온 제자도 예수의 제자인 것을 알아보는 거죠. 그러나 전혀 위협의 기미는 없었다. 왜? 그들의 관심은 예수 하나 없애는 걸로
만족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베드로만 그 부인하냐? 그 상황인 거예요. 베드로만 부인하느냐? 아닌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베드로는 그 제자들의 대표자로 서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모든 죄인들의 대표자로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12제자는 누구의 대표냐 하면 교회의 대표고요. 그죠? 바로 그 속에 우리의 모습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오늘 밤에 나를 부인하리라. 다 버리고 떠나갈 것이다. 또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네가 닭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게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옛사람의 속성, 이거 지적하시는 거예요. 사단적 속성. 하나님을 무시하고 싶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고 심지어 내 뜻대로 해주지 않는 하나님은 원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 이거예요. 자, 오늘 34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여기 진실로라는 말은요, 아멘이에요. 아멘이라는 말은 뭐예요? 반드시 하도록 되어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누가? 우리 속의 옛사람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래야죠.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안에 모든 12제자가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저 모든 제자가 똑같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런 위협도 없는 곳에서 제자들이 당신을 배반하고 부인할 것을 명확하게 예언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의 속성이 얼마나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가를 극렬하게 보여주는 대조예요. 그래서 이 3번 부인했던 사건과 대조를 이루는 하나의 사건이 있죠.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 디베랴 바닷가에 가서 고기잡이 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요, 예수님이. 그때는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에요? 부활하신 상태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묻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3번 묻잖아요. 그때도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지만은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성경이 요구하는 아가페 사랑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못 써요. 왜 그렇다고요? 그들이 아직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가페로 대답하는 단어들은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나와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어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무도 그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에는. 이게 바로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속에는요, 아주 캄캄함, 주일날 낮설교에 대조를 이룬다면 정말 캄캄함, 빛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아주 캄캄함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캄캄함이 누가 없어진 줄 알아?
다 아직 없어지지 않았어. 그 오징어 먹물처럼, 그죠? 터져지고 나온 거예요. 멀쩡할 때는 깨끗했어요. 그런데 그가 먹물 터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온통 시커머진 거예요. 이게 내 모습인 거예요. 사단의 속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을 긍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들춰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속에 이게 있는 걸 들춰내셔요. 우리 속에 옛사람이 있는 걸 들춰내셔요. 그렇게 함으로써 뭐가 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어지도록, 은혜가 뭔지 철저하게 알도록, 그리고 그 은혜 앞에 머리 숙이도록. 그래서 우리 속에 죄가 드러날 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얼마나 통곡했겠어요. 내가 그거 장담했는데, 내가 안 할 것 같았는데, 그 순간에,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내 속에 있는 그게 폭로된 거예요. 왜 그렇게 순종할 수 없죠? 왜 그렇게 하나님으로 모시고 나는 그냥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없죠? 타락했기 때문에, 티끌이기 때문에. 죽어버린 티끌이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그 죽은 흙이 하나님을 알게 되죠? 거기에 하늘 생명이 들어오니까.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걸 알 수 없는 존재였어. 너희들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존재였어. 근데 너희들이 지금 느끼잖아. 너희들이 보잖아. 너희들이 그 나라를 바라보고 가잖아. 어떻게 그렇게 된 줄 알아?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온 거야.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너희들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마리아에게 태어났던 예수처럼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가능한 거야. 그리고 그분은 너희들을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부르시고 계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그 길을 가고 있는 존재들이야. 그래서 이걸 알게 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 성경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안다? 그건 뭐예요? 내 힘이 아니에요. 나는 은혜 받았어 그래요. 그 은혜 때문에 그래요.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자랑할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왜 그걸 모르지? 여러분 그렇게 탓할 이유가 없어요. 그 은혜는 그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적합하게 내려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이게 타락한 인간이에요. 인간에게 있는 그 어떤 자신감, 내가 하나님같이 됐거든요. 내가 나를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주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자신감. 우리 앞에서 봤죠?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물어봐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더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누가 그래요? 그 베드로가.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누구라 그래요? 엘리야라 그래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래요.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그래요. 너희들은,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고백 앞에 예수님이 너무나 감격하시죠.
그런데 그들에게, 그렇게 나를 아는 것 같은 그들에게 난 이제 죽을 거야.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래. 그때 베드로가 가로막죠. 죽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죠? 아니, 우리 지금 당신 따라다녀가지고 당신이 메시아가 되어지고 이 나라의 왕이 되어지면 한 자리 하려고 쫓아다니는데, 이게가 뭐예요? 옛사람. 요한복음 2장에서 나오는 장사꾼의 심보. 하나님이라도 이용해서 자기 자리가 높아지고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사람의 일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사람의 생각,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 스스로도 어떤 존재가 될 거예요, 언제 어떤 일을 할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뭘 원하셔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기가 없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 우리 속에는 그게 없어요. 자꾸만 올라와요. 내가 낫지, 내가 그 사람보다 낫지. 자존심 또 사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건드려도 팔짝팔짝 뛰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주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지 아니하시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보다,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달아 알고, 지금 내가 예수님 붙잡고 가는 것도 예수님의 은혜지, 내가 예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지. 예. 이만큼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는 아주 쉽게 얘기해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범죄한 사람들을 보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나. 그 시간에도 뭘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 보셔야 돼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는 그것보다 더 악할 수 있었겠구나, 더 더러울 수도 있었겠구나, 더 나쁜 짓을 할 수도 있었겠구나. 그런데 지금 이만큼 살아가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생명이 여러분 속에 충만되어져서 정말 작은 예수처럼 어디서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처절하게 망가지는 제자들의 모습,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너도 그럴 수밖에 없단다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형편,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치는 이 몸,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기름 부어주심을 사모하고 주님의 손잡고 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일마다 때마다 시간마다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